주님, 성자 그리스도께서 이 교우들을 위하여 당신 피로써 파스카 신비를 마련하셨으니 자비를 베푸시어 이 교우들을 영원히 보호하시며 거룩하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말씀은 저희가 시작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보라, 나의 종은 성공을 거두리라. 그는 높이 올라 숭고해지고 더없이 존귀해지리라. 그의 모습이 사람 같지 않게 망가지고 그의 자태가 인간 같지 않게 망가져 많은 이들이 그를 보고 즐겁하였다. 그러나 이제 그는 수많은 민족들을 놀라게 하고 임금들도 그 앞에서 입을 다물리니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은 것을 그들이 보고 들어보지 못한 것을 깨닫기 때문이다.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던가? 주님의 권능이 누구에게 드러났던가? 그는 주님 앞에서 가까스로 돋아난 새순처럼 메마른 땅의 뿌리처럼 자라났다. 그에게는 우리가 우러러볼 만한 풍채도 위엄도 없었으며 우리가 바랄 만한 모습도 없었다.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배척당한 그는 고통의 사람, 병고에 익숙한 이였다. 남들이 그를 보고 얼굴을 가릴 만큼 그는 멸시만 받았으며 우리도 그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렇지만 그는 우리의 병고를 메고 갔으며 우리의 고통을 짊어졌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벌받은 자, 하느님께 매맞은 자, 천대받은 자로 여겼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고 그가 으스러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그가 징벌을 받았고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떼처럼 길을 잃고 저마다 제 길을 따라갔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이 그에게 떨어지게 하셨다. 학대받고 천대받았지만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자코 서 있는 어미 양처럼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그가 구속되어 판결을 받고 제거되었지만 누가 그의 운명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던가? 정녕 그는 산 이들의 땅에서 잘려나가고 내 백성의 악행 때문에 고난을 당하였다. 폭행을 저지르지도 않고 거짓을 입에 담지도 않았건만 그는 악인들과 함께 묻히고 그는 죽어서 부자들과 함께 묻혔다. 그러나 그를 으스러뜨리고자 하신 것은 주님의 뜻이었고 그분께서 그를 병고에 시달리게 하셨다. 그가 자신을 속죄 제물로 내놓으면 그는 후손을 보며 오래 살고 그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그는 제 고난의 끝에 빛을 보고 자기의 예지로 흡족해 하리라. 의로운 나의 종은 많은 이들을 의롭게 하고 그들의 죄악을 짊어지리라. 그러므로 나는 그가 귀인들과 함께 제 몫을 차지하고 강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리라. 이는 그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버리고 무법자들 가운데 하나로 헤아려졌기 때문이다. 또 그가 많은 이들의 죄를 메고 갔으며 무법자들을 위하여 빌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당신 손에
모든 원수들 때문에 저는 조롱거리가 되고 이웃들을 소스라지게 하나이다. 다른 이들도 저를 무서워하고 길에서 보는 이마다 저를 비행하나이다. 저는 죽은 사람처럼 마음에서 잊히고 깨진 그릇처럼 되었나이다. 아버지 제 영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주님, 저는 당신만 믿고 아뢰나이다. 당신은 저의 하느님, 제 운명 당신 손에 달렸으니 원수와 박해자들 손에서 구원하소서. 아버지 제 영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당신 얼굴 이종에게 비추시고 당신 자애로 저를 구하소서. 주님께 희망을 두는 모든 이들아, 힘을 내어라. 마음을 굳게 가져라. 아버지 제 영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늘 위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사제가 계십니다.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굳게 지켜 나아갑시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대사제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이 욕을 받으신, 그러나 죄는 짓지 않으신 대사제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확신을 가지고 은총의 여자로 그리하여 자비를 얻고 은총을 받아 필요할 때에는 도움이 되게 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당신을 죽음에서 구하실 수 있는 분께 큰 소리로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고, 하느님께서는 그 경외심 때문에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는 당신께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일어서십시오.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예수님은 그분을 더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네.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요한이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기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키드로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기에 정원이 하나 있었는데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들어가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러 번 거기에 모이셨기 때문에 그분을 팔아는 길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유다는 군대와 함께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보낸 성정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리로 갔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 닥쳐오는 모든 일을 아시고 앞으로 나서시며 그들에게 물으셨다.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다. 예수님을 팔아는 길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나다 하실 때 그들은 뒷걸음질 치다가 땅에 넘어졌다.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셨다.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다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나를 찾는다면 이 사람들은 가게 내버려 두어라. 이는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사람들 가운데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고 당신께서 전에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칼을 뽑아 대사제의 종을 내리쳐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코스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셨다.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 군대와 그 대장과 유다인들의 성정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결박하고 먼저 한나스에게 데려갔다. 한나스는 그의 대사제 카야파의 장인이었다. 카야파는 백성을 위하여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낫다고 유다인들에게 충고한 자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 제자는 대사제와 아는 사이여서 예수님과 함께 대사제의 저택 안뜰에서 들어갔다. 베드로는 대문 밖에 서 있었는데 대사제와 아는 사이인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문지기 하녀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그때 그 문지기 하녀가 물었다.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요?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나는 아니요. 날이 추워 종들과 성정 경비병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서서 불을 쬐고 있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지었다. 대사제는 예수님께 그분의 제자들과 가르침에 관하여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였다. 나는 언제나 모든 유다인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다. 은밀히 이야기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왜 나에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이들에게 물어보아라. 내가 말한 것을 그들이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곁에 서 있던 성정 경비병 하나가 예수님의 뺨을 치며 말하였다. 대사제께 그따위로 대답하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잘못 이야기하였다면 그 잘못의 증거를 대보아라. 그러나 내가 옳게 이야기하였다면 왜 나를 치느냐? 한나스는 예수님을 결박한 채로 카야파 대사제에게 보냈다.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니요? 베드로는 부인하였다. 나는 아니요. 대사제의 종 가운데 하나로서 베드로가 키를 잘라버린 자의 친척이 말하였다. 당신이 정원에서 저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않았소? 베드로가 다시 아니라고 부인하자 곧 달기 울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카야파의 저택에서 총독 환자로 끌고 갔다.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그들은 몸이 더러워져서 파스카 음식을 먹지 못할까 두려워 총독 환자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들이 있는 곳으로 나와 물었다.
무슨 일로 저 사람을 고소하는 것이요? 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하였다. 저자가 범죄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총독께 넘기지 않았을 것이요.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데리고 가서 여러분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그러자 유다인들이 말하였다. 우리는 누구를 죽일 권한이 없소. 이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어떻게 죽임을 당할 것인지 가리키며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그리하여 빌라도가 다시 총독한 자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을 불러 물었다.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예수님께서 대묻으셨다. 그것은 내 생각으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관하여 너에게 말해준 것이냐? 빌라도가 다시 물었다. 나야 유다인이 아니잖소. 당신의 동족과 수석 사제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긴 것이오. 당신은 무슨 일을 저질렀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다면 내 신하들이 싸워 내가 유다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빌라도가 물었다. 아무튼 당신이 임금이라는 말 아니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임금이라고 네가 말하고 있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목소리를 듣는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진리가 무엇이오?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다인들이 있는 곳으로 나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저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목도 찾지 못하겠소.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내가 파스카 축제 때에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관습이 있소. 내가 유다인들의 임금을 풀어주기를 원하오. 그러자 유다인들이 다시 외쳤다. 그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바라바는 강도였다. 그리하여 빌라도는 예수님을 데려다가 군사들에게 채찍질을 하게 하였다. 군사들은 또 가시나무로 간을 엮어 예수님 머리에 씌우고 자주색 옷을 입히고 나서 그분께 다가가 이렇게 말하며 그분의 뺨을 쳤다. 유다인들의 임금님 만세. 빌라도가 다시 나와 말하였다. 보시오, 내가 저 사람을 여러분 앞으로 데리고 나오겠소. 내가 저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목도 찾지 못하였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라는 것이오. 이윽고 예수님께서 가시나무 칸을 쓰시고 자주색 옷을 입으신 채 밖으로 나오셨다. 그러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자, 이 사람이요. 그때 수석 사제들과 성정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보고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말하였다. 여러분이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목을 찾지 못하겠소. 그러자 유다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어. 이 율법에 따르면 그 자는 주와 마땅하고 자기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자처하였기 때문이요.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그리하여 다시 총독 간소로 들어가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은 어디서 왔소?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나에게 말을 하지 않을 작정이요? 나는 당신을 풀어줄 권한도 있고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위로부터 받지 않았다면 나에 대한 아무런 권한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긴 자의 죄가 더 크다. 그때부터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줄 방도를 찾았다. 그러나 유다인들은 외쳤다. 그 사람을 풀어주면 총독께서는 황제의 친구가 아니요 누구든지 자기가 임금이라고 자처하는 자는 황제에게 대항하는 것이요.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리토스 트로토스라고 하는 곳에 있는 재판석에 앉았다. 리토스 트로토스는 히브리 말로 갑바타라고 한다. 그날은 파스카 축제 중밀이었고 때는 낮 12시쯤이었다. 빌라도가 유다인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여러분의 임금이요. 그러자 유다인들이 외쳤다.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여러분의 임금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이요? 수석 사제들이 대답하였다. 우리 임금은 황제뿐이요. 그리하여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넘겨받았다. 예수님께서는 몸소 십자가를 지시고 회골터라는 곳으로 나가셨다. 그곳은 히브리 말로 골고타라고 한다.
거기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님을 가운데로 하여 이쪽 저쪽에 하나씩 못 박았다. 빌라도는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달게 하였는데 거기에는 유다인들의 임금 나자렛 사람 예수라고 쓰여 있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도성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많은 유다인이 그 명패를 읽게 되었다. 그것은 히브리말, 라틴말, 그리스말로 쓰여 있었다. 그래서 유다인들의 수석 사제들이 빌라도에게 말했다. 유다인들의 임금이라고 쓸 것이 아니라 나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다 하고 저자가 말하였다고 쓰시오. 빌라도가 대답하였다. 내가 한번 썼으면 그만이오. 군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그분의 옷을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 저마다 한 몫씩 차지하였다. 속옷도 가져갔는데 그것은 솔기가 없이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이것은 찢지 말고 누구 차지가 될지 제비를 뽑자. 그들이 제 옷을 저희끼리 나누어 가지고 제 속옷을 넣고서는 제비를 뽑았습니다. 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그래서 군사들이 그렇게 하였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말씀하셨다. 이분이 내 어머니이시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그 뒤에 이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말씀하셨다. 목마르다. 거기에는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놓여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듬뿍 적신 해면을 우슬초 가지에 꽂아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님께서는 신포도주를 드신 다음에 말씀하셨다. 다 이루어졌다. 이어서 고개를 숙이시며 숨을 거두셨다. 오늘 물을 주십시오. 모두 일어서십시오. 그날은 주일이었고 이튿날 안식일은 큰 주일이었으므로 유다인들은 안식일에 시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않게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힌 이들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시신을 치우게 하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군사들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렸다. 예수님께 가서는 이미 숨지신 것을 보고 다리를 부러뜨리는 대신 군사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이는 직접 본 사람이 증언하는 것이므로 그의 증언은 참되다. 그리고 그는 여러분이 믿도록 자기가 진실을 말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또 다른 성경 구절은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일을 바라볼 것이다 하고 말한다. 그 뒤에 아리마테아 출신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게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다인들이 두려워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자 그가 가서 그분의 시신을 거두었다. 언젠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코데모도 몰약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왔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다인들의 장례 관습에 따라 향료와 함께 아마포로 감쌌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정원이 있었는데 그 정원에는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새 무덤이 있었다. 그날은 유다인들의 준비일이었고 또 무덤이 가까이 있었으므로 그들은 예수님을 그곳에 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예수님, 예전에 제 집으로 손님 몇 분을 초대한 적이 있었습니다. 같이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저녁도 먹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고 손님이어서 술도 한 잔 같이 했었던 걸로 기억납니다. 그때 그 순간에 안타까운 소식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사랑하고 제가 아끼던 은사 시부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그때 들었습니다. 참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나한테 온 손님들, 내가 맞이하고 내가 음식을 베풀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그 손님들을 앞에 두고 있는데 그 신부님이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 너무 슬프고 울음이 터졌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손님들한테는 내가 티내면 안 돼야지. 내가 그래도 좀 손님들을 당황시키면 안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잠깐 밖에 나갔다 온다고 말하면서 몰래 밖에서 울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한참 울고 다시 들어와서 또 손님들하고 같이 저녁도 먹고 술 마시고 그렇게 잘 정리해서 보내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러한 순간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내 안에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감정인 거죠.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즐거움을 나누지만 한편으로는 그 안타까운 소식 때문에 너무나도 마음 아프지만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걱정돼서 일부러 티내지 않으면서 내 이 마음을 숨기고 어쩌면은 당장은 내 생각 속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그러면서 살았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성지주일부터 성주간이 시작되는 주님 순환 성지주일부터 우리는 주님의 순환의 복음을 묵상하고 그분의 죽음을 기억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금요일 주님 순환 예식을 함께 거행하면서 우리는 복음을 함께 듣고 복음에 함께 동참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제가 이 풍동성당에 오면서 지금까지 어떻게 지내왔는가 제 스스로를 되돌아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죽음,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가 내 삶에 정말로 진심으로 아픔과 슬픔으로 다가오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바쁜 일상이었죠. 사순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처음 온 본당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단체를 돌아다니면서 여러 일을 하고 있는 와중에 내가 정말로 사순 시기를 맞이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제 다들 성체조배 하셨나요? 네. 성체조배 하면서 지향을 한번 읽어보면서 걱정을 좀 하긴 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바쁜 마음으로 아니면 어떻게 보면은 이 일상 속에 젖어 있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내가 그 한 시간 예수님을 위해서 깨어있는 한 시간 동안 바쳤던 그 기도의 지향대로 내가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앞으로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고 또 하느님 안에서 예수님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가겠지만 그 부활에 앞서서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를 내 가슴 속에 잘 품으면서 그 예수님과 함께 기도했던 함께 한 시간 동안 밤을 샜던 그 순간의 다짐들을 내 마음에 품고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 어제 기도하면서 조금 걱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내 이웃의 고통들 아니면은 나 스스로 지니고 있는 내 마음속에 깊이 숨겨두었던 아픔들과 슬픔들을 잊고 일상 속에서
바쁜 생활 속에서 우리가 단지 앞으로 가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만 하기 때문에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혹은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아픔들을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 함께 예식을 통해서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일지도 모릅니다. 1년 동안 지나오면서 그 전례력 안에서 한 번 있는 사건들처럼 아니면 이 저녁 시간에 긴 시간 동안 이 성당에 함께하면서 있었던 그런 기억으로만 우리에게 남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 순간 미사에 참여하면서 그리고 예수님 미사에 참여하며 예수님께서 주신 주님의 몸과 피를 받아보시면서 그리고 성전 앞에 걸린 예수님의 십자가를 항상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당신의 정의와 어떻게 보면 당신의 올바름을 주장하고 자신을 변호하면서 당신의 목숨을 삶의 길로 살아나갈 수 있는 그 길로 가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죽음, 십자가를 통해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바라지 않는 모습, 우리가 원하지 않는 모습, 우리가 절대 되지 말아야 되는 모습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죽음은 하나님께 순명하는 죽음이며 우리를 사랑하는 당신께서 우리의 고통의 잔과 우리의 슬픔의 잔을 대신 마심으로써 당신을 죽음으로 내몰면서까지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고통을 당신께서 대신 짊어지려고 하셨던 희생과 사랑의 죽음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미사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전례를 하고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경배하는 예식을 거치면서 영성체 예식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세 가지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함께 동참함으로써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를 눈앞에 마주했고 십자가 경배를 통해서 그 십자가가 비참하고 참혹스럽고 아무도 원하지 않는 그 죽음, 십자가 죽음 앞에서 우리가 경배를 하면서 그것이 참된 사랑이요 참된 숙명이며 참된 희망임을 당신의 희생임을 경배드리며 믿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소 미사처럼 예수님의 몸을 나눠 먹습니다. 우리가 일상 안에서 바쁜 우리의 생활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잊어버리고 살지라도 마치 오늘 전례력에서 한번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생각할지라도 우리는 매 순간 미사 안에서 그리고 성전에 들어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주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당신 자신을 내어주신 몸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를 항상 모시고 있습니다. 오늘 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그 사랑과 희생을 깊이 묵상하시며 나의 삶 안에 매일같이 나에게 찾아오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처럼 똑같이 고통받으신 예수님을 오늘 밤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리고 내일이 있을 영광스러운 부활을 위해서 주님께서 당신 자신을 희생하셨음을 함께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십시오. 주의 사제께서는 신자들을 대신하여 기도를 바칩니다. 사제의 입을 통하여 온 인류의 애절한 영혼이 갖춰지는 것입니다. 매 기도 때마다 주의 사제는 기도 지향을 알리고 기도합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잠시 침묵하였다가 기도가 끝나면 아멘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 주 하느님께서 온 세상에 퍼져 있는 하느님의 거룩한 교회에 평화와 일치를 주시고 길이 보존하시어 우리가 평온하게 살며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도록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민족들에게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으니 자비로이 구원하신 저희를 지켜주시어 온 세상에 퍼져 있는 교회가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느님의 이름을 끝까지 증언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우리 주 하느님께서 우리 교황 프란치스코를 친히 목자로 뽑으셨으니 그를 건강하게 지켜주시어 하느님의 거룩한 교회에 봉사하며 주님의 거룩한 백성을 잘 다스리도록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온 세상을 하느님의 뜻대로 세우셨으니 저희 기도를 자비로이 들어주시어 하느님께서 뽑으신 교황을 인자로이 보호하시고 그리스도 백성을 몸소 다스리시며 교황의 인도로 믿음의 공로를 쌓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우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주교 사제 부제 그리고 모든 신자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성령을 통하여 온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다스리시니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스도의 모든 지체를 하느님의 은총으로 지켜주시어 저희가 하느님을 충실히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우리 주 하느님께서 자비로이 우리 예비 신자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움직이시어 예비 신자들이 세례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도록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끊임없이 새로운 자녀들로 교회를 풍요롭게 하시니 예비 신자들에게 믿음과 지식을 더해 주시어 세례의 셈으로 새로나 하느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세상의 무질서를 바로잡아 주시고 아픔과 굶주림을 없애시며 갇히고 묶인 이를 풀어주시고 떠도는 나그네를 보살펴 주시며 죽어가는 이들을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슬퍼하는 이에게 위로를 주시고 고생하는 이에게 용기를 주시니 온갖 공경 속에서 부르짖는 저희 기도를 들으시어 고통받는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운 도우심으로 기뻐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이제 십자가를 보여주는 예식이 시작됩니다. 예루살렘 성곽 골고타 언덕에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되셨습니다. 십자가, 이는 고난에서 부활로 지나가는 유일한 통로이며 우리 모든 신자의 신앙의 지표입니다. 이 예식을 통해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의 존경과
청춘을 드립니다. 이제 사제는 십자가를 들고 보라 십자나무를 세 번 노래합니다. 그때마다 심사분들께서는 모두 와서 경배하세요 답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십자나무 여기 세상 구원이 달려오네. 보라 십자나무 여기 세상 구원이 달려오네. 보라 십자나무 여기 세상 구원이 달려오네.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십자가 경배와 공헌이 있겠습니다. 성가대와 봉사자 경배님 앞으로부터 차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경배 시에는 중앙 통로를 이용하여 세대 앞으로 나오셔서 경배하신 후 양쪽 끝 통로를 이용하여 자리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루살렘 통지 부부를 위한 특별 선물이 있습니다.
위에서 구해냈건만 너희 구세주께 십자가가 웬 말이냐. 나는 40년 동안이나 너희를 광야에서 이끌어 만나를 먹이고 가장 좋은 땅으로 인도하였건만 너희 구세주께 십자가가 웬 말이냐.
고스란히 싸우며 소리 높여 찬미하라. 십자가의 승리 누군에서 노래 합창하세. 희생 대신 구세주가 그 승리를 이루셨네. 믿음직한 십자나무 가장 귀한 나무로나 어떤 숲도 이런 싹과 잎과 꽃을 못 내리라. 성사 위에 덮은 조물의 고를 지키시니 성부 성자 성령님은 같은 영광 받으소서. 삼위일체하는 이는 영원 영광 받으소서. 아멘. 모두 일어서시어 성전 입구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산과 아래오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분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 감사하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고난하리이다. 앉으십시오. 영성대 성가 191번입니다. 주여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죽음과 부활로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자비로이 저희를 지켜주시어 이 신비에 참여한 저희가 언제나 하느님을 섬기며 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백성을 위한 기도 바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개 숙이시고 기도 끝에 아멘이라고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님의 백성이 부활에 희망하며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였으니 이 백성에게 강복하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위로하시며 믿음을 굳게 하시고 영원한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성금요일 주님 순환 예식을 모두 마칩니다. 내일 부활 청량이사는 밤 9시에 기체 예식으로 시작합니다. 기체 예식 때 사용한 술을